네, 우리 믿음의 고백 올려드린 여전도의 협의회 찬양 감사를 드리고요. 우리 박수로 화답하겠습니다. 네, 우리 여러분들 옆에 있는 사람들과 이렇게 인사를 나누었으면 좋겠는데요. 예배드림이 행복입니다. 우리 서로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네, 예배드림이 우리의 진정한 행복인 줄로 믿습니다. 이솝우화에 나와 있는 이야기를 잠깐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요술쟁이가 살고 있었고 요술쟁이의 주특기는 당연히 요술이 되겠습니다. 근데 이제 요술을 어떻게 부리냐면 주문도 있어야 되지만 멋지게 주문을 외치려면 요술봉이 필요하겠죠. 어쨌든 그렇게 이제 요술쟁이로 열심히 살고 있는데 집에 어느 날 가만히 보니까 쥐가 들어오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하필이면 또 이 요술쟁이는 고양이를 키우고 있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들어왔던 쥐가 깜짝 놀라서 고양이를 보면 죽어라고 도망다니는 모습을 며칠 동안 목격하게 된 겁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쥐가 너무 불쌍해 보였습니다. 그래서 고민을 하다가 쥐를 도와주기로 결심해서 쥐를 향해서 주문을 외우고 뿅 하니까 어떤 일이 일어났느냐? 쥐의 겉모습이 고양이로 바뀌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제는 별일이 없겠거니 하고 이렇게 있었는데 이 쥐로 변신한 고양이가 집 밖에 문 밖을 나아가서 문 앞에 마당으로 갔다가 또 깜짝 놀라고 야옹야옹 거리는 것을 또 보게 된 거죠. 웬일인가 하고 보니까 사실 요술쟁이는 그 성격이 무섭기로 유명한 핏불 테리어라고 하는 무시무시한 개를 기르고 있었는데 보고 이제 소위 얘기해서 쫄아버린 거죠. 네, 그래가지고 또 벌벌벌 떨고 있었습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또 불쌍해졌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요술봉을 들고 얍! 이러니까 어떻게 됐을까요? 네, 똑같은 그 개의 모습으로 이 형상이 바뀌게 된 겁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며칠이 지났습니다. 우연치 않게 이제 그 초원에 있었던 그곳에서 하필이면 또 호랑이가 발견이 된 겁니다. 자, 그러면 쥐에서 고양이로 겉모습이 바뀌고 고양이에서 개로 겉모습이 바뀌었던 본질은 이 쥐였던 바로 그게 과연 이 호랑이를 보고 어떤 반응을 보였을까요? 똑같았던 겁니다. 벌벌벌벌 떨고 있었던 것이죠. 요술쟁이가 또 가만히 생각을 하다가 이런 말을 남겼다라고 합니다. 너는 겉모양만 바뀌었지. 언제나 생쥐의 마음이니 무엇으로 변해도 가망이 없구나. 얍! 해가지고 다시 생쥐로 바뀌었더라 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아마도 요술쟁이한테는 생쥐의 마음까지 바꿀 마법 주문은 없었던 것 같습니다. 우리는 이 이야기를 통해서 이솝이라고 하는 사람 혹은 그 당대 시대 사람들이 변화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생각했는지를 조금 엿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로는 겉을 바꾸는 것보다는 속을 바꾸는 게 훨씬 더 어렵고 중요하다라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비슷한 내용일 텐데요. 속이 바뀌지 않으면 실제로는 아무것도 바뀐 것이 아니다라는 생각을 아마도 이솝이나 당대 사람들이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시대는 어떻습니까? 이솝의 생각과는 조금 다른 것 같습니다. 일단 겉모습이라도 바꾸는 것이 우리의 생활에 상당한 편의를 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가령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여러분들 외모를 바꾸고 싶다면 가능하십니까? 가능합니다. 어딜 가면 될까요? 성형외과를 가시면 되죠. 하다못해 피부과라도 가면은 어느 정도 바뀔 수 있을 것입니다. 자, 여러분들 지금 몸을 갖고 계실 텐데요. 몸을 바꾸는 것이 가능할까요? 적어도 우리가 몸을 조금 더 이 겉모양을 조금 더 멋있게 만들 수는 있겠죠. 여러분들 집 근처에 있는 어디를 가시면 될까요? 헬스장을 다니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학력을 바꾸고 싶다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정말 우수한 교육기관에 시험을 치르던 무엇을 하든지 간에 들어가서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시고 졸업을 하시면 학력도 바꿀 수가 있는 것이죠. 돈이 좀 많이 들고 시간도 많이 들고 꽤 노력도 해야 되지만 어찌되었든 내가 갖추고 있는 겉모습을 바꿀 수 있는 방법은 무궁무진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많은 사람들이 이처럼 겉의 변화에 많은 에너지를 쏟고 또 그것을 선망하고 있는 시대가 바로 이 시대일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성과가 가시적으로 보인다는 데 있는 것이죠.
가령 예를 들면 여러분들이 수영장이나 바닷가를 갔는데요, 훌렁 했는데 몸이 더 멋있어진 거죠. 그러면 사람들한테 인기가 올라가겠죠. 겉이 또한 변화되면은 속도 자연스럽게 변화되는 경우도 또한 있을 것입니다. 가령 예를 들면 이런 것입니다. 이런저런 다이어트와 관련된 광고를 보면은 그것이 어느 정도 진실을 담고 있는지는 봐야 되겠지만, 예를 들면은 다이어트를 했는데 내가 잃어버렸던 자존감과 자신감을 찾게 되었더라. 이런 여러분들이 많은 광고를 보셨을 것이고 아마도 그것을 직접 경험하신 분도 있을 것 같습니다. 어찌되었든 중요한 것은 이렇게 겉을 많이 바꾸려고 노력하다 보면은 이런저런 이점이 있어서 현대인들은 분명히 겉을 바꾸고자 노력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신앙생활은 어떻게 바뀔 수 있겠습니까? 성형수술하면 바뀔 수 있는 것입니까? 아니면 헬스장에 다니면 바뀔 수 있는 것입니까? 아니면 박사학위를 취득하면 신앙생활이 저절로 성장하게 되는 것입니까? 삶의 질이 나아지고 육체와 정신 건강이 분명히 개선될 수 있지만 이러한 방법으로는 우리의 믿음이 성장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만약 교회를 열심히 다녀보면 어떨까요? 아무래도 가능성은 좀 더 많지 않을까요? 교회를 다니는 사람이라면 간절함의 차이가 조금 있겠지만 변화를 꿈꾸어 보신 적이 있을 것 같습니다. 내가 저 믿음 좋은 집사님처럼, 저 믿음 좋은 장로님처럼, 믿음 좋은 권사님처럼 변화되었으면 좋겠다라고 기도를 하시거나 노력하신 분도 있으셨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주제하고 있는 것처럼 교회에 다닌다고 해서 저절로 우리의 믿음이나 생활이 저절로 바뀌는 경우는 거의 보기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변화라고 하는 것은 노력의 성취물이 아니라 무엇보다도 하나님이 그리스도인에게,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를 바꾸려고 하시는가, 방법을 제시해 주셨는가? 오늘 본문을 살피기에 앞서서 유명한 부흥사셨던 무디 목사님의 명언을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성경은 정보를 위한 책이 아니라 변화를 위한 책이다. 무디 목사님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이 하나님의 말씀의 의도와 목적은 하나님이 누구시고 예수님이 누구시고 성령님은 누구시며 신앙생활 이렇게 해라라는 정보를 전달하는 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이 성경을 주시고 말씀을 주신 목적은 우리가 변화된 삶을 살 수 있도록 이끌기 위해서 말씀을 주시고 성경을 주셨다라는 무디 목사님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변화되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성경을 주신 것이고 또 그 일을 위해서 성경이라는 과외교사를 붙여주셨다라고 볼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따를 때만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진정으로 변화시켜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속사람부터 변화되는 놀라운 은혜가 시작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본문은 그리스도인의 변화가 어떻게 진행되는지를 알려주는 말씀이 되겠고요. 이 내용을 크게 본문을 세 단계로 나누어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먼저 변화의 첫 번째 단계, 하나님을 인정할 때 변화가 시작됩니다. 먼저 우리가 읽은 본문의 조금 앞에 보면은 이 본문의 제일 첫 번째 구절 1절이 있습니다. 이 편지서두의 1절과 2절의 내용을 살펴보면은 베드로가 편지의 수신자들, 그러니까 이 편지를 받는 사람들을 특별하게 호칭을 하고 있는데요, 아주 긴 수식어를 붙이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과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 동일하게 보배로운 믿음을 우리와 함께 받은 자들. 너무 긴 것 같습니다. 정말로 길고 복잡합니다만 내용 자체를 좀 간단하게 간추려 볼 수도 있습니다. 수식어가 좀 많아서 풀이하긴 까다로운데요, 간단하게 말하면 우리의 믿음, 그러니까 베드로의 믿음이나 베드로와 같은 어떤 교사들 아니면은 사도들의 믿음과 이 편지를 받는 그리스도의 믿음은 다른 믿음이 아니고 똑같은 믿음이라는 것이죠. 그럼 그 믿음은 어떤 믿음이냐? 그 본질은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은 믿음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얘기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과 자녀로 된 것,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된 것은 예수 그리스도 때문이다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는, 그것을 인정하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그리고 특별히 바울이 강조하는 바는 이것입니다.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노력의 결과물이 아니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었다라고 말씀을 하는 것이죠. 그런데 본문으로 넘어가 보면은 구원의 선물 외에 또 다른 선물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3절의 말씀인데요, 3절의 이 절반 앞에 있는 3절 상반절의 말씀
화면을 보시고 함께 읽겠습니다.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자, 예수님께서 그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주셨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것을 공동 번역 같은 경우는 목적어를 강조해서 이렇게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경건한 생활을 하는데 필요한 모든 것을 주셨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메시지 성경을 보면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삶에 어울리는 모든 것을 주셨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풀이하면 경건 생활을 위한 모든 것이기도 하고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모든 것을 받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구원하는 별도의 선물인 겁니다. 구원이 아니라 그리스도인의 생활과 삶에 대한 선물을 받았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죠. 자, 그것을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하고 있는데요, 이 주셨으니로 번역된 헬라어를 보면은 이 뜻이 원래 수여하다라는 뜻이고요, 명사형도 보면은 그냥 어떤 일반적인 선물을 얘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예물 아니면 하사품입니다. 그러니까 무언가 우리보다도 훨씬 더 권위가 있고 권세가 있는 윗사람이 그 아랫사람들을 위해서 친히 베풀어준 선물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왕이신 예수님께서는 이러한 선물, 그리스도인의 삶과 생활에 필요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이렇게 생각해 보면 우리가 좀 의문이 드는 것입니다. 내가 어떤 은사를 특별하게 받은 것인가? 아니면 내가 남들보다 탁월한, 아니면 남들보다 쓸모있는 재능을 가진 것인가? 하나님이 그런 걸 주신 것인가? 라는 의문이 들게 되는 것인데요, 실제로 이러한 은사나 일반적인 재능을 얘기하는 건 아닙니다. 사실 우리는 정말 이것과 관련된 모든 것을 받았습니다만 우리가 사실 굉장히 많이 놓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바로 그것은 무엇이냐면 성령이라는 선물입니다. 여러분들은 성령의 선물을 받았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내가 구원받은 것도 은혜의 선물인데 그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예배드리고 찬양하며 봉사하려고 열정을 품고 힘을 쏟을 수 있는 그 에너지를 공급해 주시는 성령의 선물을 받았다는 것을 인정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을 인정해야만 우리는 변화된 삶으로 나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진정으로 변화시켜 주시기 위해서 성령을 선물로 주시고 지금도 성령 안에서 우리를 변화시켜 주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러한 사실을 믿고 나아가는 여러분들 가운데서 거룩하고 경건한 변화의 삶을 누릴 수 있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미국에서는 1935년 이후에 알코올 중독자나 각종 중독자들을 위한 치료 프로그램을 마련을 했는데요, 특별히 기독교적 원리에 입각한 회복의 12단계라고 하는 중요한 프로그램이 운영되고 있다고 합니다. 원리의 12단계 중에서 다는 아니고 1단계부터 한 3단계 정도 좀 같이 살펴보려고 합니다. 1단계는 무엇이냐면 현재 상황이 너무 처참하고 비참하다는 것을 정직하게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1단계의 주제를 한마디로 요약하면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알코올 혹은 각종 문제에 무력했으며 우리의 삶을 수습할 수 없게 되었다는 것을 시인했다. 그러니까 치료를 받는 사람이 시인한 겁니다. 나는 무기력하다. 나는 이런 문제를 겪고 있다. 근데 도저히 내 스스로는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을 정직하게 시인하는 것으로 치료가 시작이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그룹 치료가 시작이 되면은 예를 들면 이런 식으로 자기소개를 한다고 합니다. 나는 무슨 중독자 땡땡땡입니다 라고 자기 자신을 그냥 이렇게 이름만 소개하는 것이 아니고요, 자기 현재 상황을 정직하게 소개하면서 그룹 모임을 시작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처럼 자기의 무력함을 정직하게 인정하면서 새로운 길이 열리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어찌할 수 없는 나를 기꺼이 도와주시는 하나님께 자신의 상태를 맡기기 시작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2단계는 다음과 같습니다. 우리 2단계는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보다 위대하신 힘이 우리를 본 정신으로 돌아오게 해주실 수 있다는 것을 믿게 되었다. 다음 3단계를 이어서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이해하게 된 대로 그 하나님의 돌보심에 우리의 뜻과 삶을 맡기기로 결정했다. 자, 그럼 1에서 3단계를 요약해보면 이런 것이죠. 일단 나의 무기력함을 정직하게 겸손하게 인정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런 나 자신을 하나님 앞에 계속해서 신뢰하면서 고백하고, 그 다음에는 하나님께 온전히 맡기겠다는 것을 결단하는, 그러니까 인정에서 신뢰로, 신뢰에서 결단으로 나아가는 것이 1단계에서 3단계가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주목해야 될 바는 그 중에서도 1단계가 시작하지 않으면 2, 3단계로 나아갈 수 없으니까요. 자, 그러면은 오늘 이 자리, 말씀을 듣는 이 자리에서 우리가 무엇부터 인정해야 변화의 첫 걸음을 걸을 수 있겠습니까? 화면을 한번 보시고 이 내용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첫째, 나는 하나님의 도움이 없이는 더 좋은 그리스도인으로 변화될 수 없습니다. 둘째, 나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에 힘을 쏟을 수 있도록 성령이라는 선물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을 인정하며 드린 여러분들의 이 정직한 고백이 더 좋은 그리스도인으로 변화될 수 있는 첫걸음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여러분들 옆에 있는 사람들과 이렇게 인사를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당신은 성령 안에서 변화되고 있습니다. 우리 축복하며 고백하겠습니다. 네, 변화의 첫 번째 단계는 이처럼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에서부터 시작이 되는 것이겠고요. 두 번째 단계는 변화의 목표, 그것이 무엇인지를 알려주는데 하나님의 성품을 목표로 삼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본문 4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우리 본문 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느니라. 아멘. 역시 편지가 왜 그런지 오늘은 참 많이 수식어가 많이 붙어 있는 것 같습니다만, 일단 후반부를 좀 주목해서 보면은 정욕에 휘둘려서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추구하는 사람은 아니고 당연히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될 수 있도록 보배롭고 큰 약속을 주셨더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약속이 좀 키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약속이 키포인트인데, 그렇다면 어떤 약속을 말하느냐 하면은 베드로후서를 연구하는 많은 사람들은 이 약속이 재림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여러분들이 베드로전서나 베드로후서를 보시면요, 재림과 관련된 권면이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다시 얘기해서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까지 성도들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 이것에 대해서 베드로는 많은 관심을 기울였다라는 뜻이겠습니다. 그래서 이 베드로후서 편지 마지막 부분에 이렇게 권면하고 있는데요, 3장 14절에 세 번역 말씀을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이것을 기다리고 있으니 티도 없고 흠도 없는 사람으로 아무 탈이 없이 하나님 앞에 나타날 수 있도록 힘쓰십시오. 자, 여러분들이 이것을, 즉 재림을 기다리고 있는데, 재림을 기다리는 상황에서 그냥 하고 싶은 대로 정욕대로 욕심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요, 하나님 보시기에 티도 없고 흠도 없는 사람으로, 탈도 없는 사람으로 하나님 앞에 다시 나타나실 때 흠 없는 모습으로 이렇게 나타날 수 있도록 준비해 나가야 된다라는 권면을 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러면 이 티도 없고 흠도 없는 상태가 무엇인가가 중요해지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성품의 변화다라고 하는 것이죠. 다시 얘기해서 하나님의 성품으로 나 자신을 변화시켜 나가는 작업이 필요하다라는 것인데요. 그래서 오늘 이 신성한 성품으로 개역개정은 4절이 번역되어 있는데, 새 번역에 보면은 4절에 이 신성한 성품을 하나님의 성품으로 번역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럼 이런 의문이 드는 거죠. 성품, 이게 쉽게 바뀌는 것 같지도 않고 어떻게 바꿔야 될지도 잘 모르겠고,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하나님은 나는 기질대로 쓰시는 것 같은데, 그러면 그냥 일단 내 성격대로 살다가 하나님 쓰시면 이렇게 쓰임을 받고, 뭐 그냥 성격 그저 굳이 바꾸지 않고 성품 그대로 인격 그대로 놔두고 그렇게 그냥 열심히 신앙생활하다가 천국 가면 되는 것이 아니냐. 그런데 사실은요, 많은 사람들이 성품을 무엇으로도 비유를 하냐면 그릇으로 비유를 하는 겁니다. 어떤 얘기냐면요, 사람의 모든 것, 기질도 담고요, 성격도 담고 명예도 담고 신분도 담고 그리고 물질도 담는 것이 성품이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성품이 어떤 사람인가에 따라서 그 사람의 실제 모습은 어떨 때는 아름다워 보이기도 하고요, 어떨 때는 추해 보이기도 하는 것입니다. 가령 예를 들면 성품에 뭔가 문제와 하자가 생겨버리면
돈을 쓰는 현장에서도 뭔가 이상하게 판단하고 사람들의 불쾌감을 초래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 사람을 만나서 사귀는 일에도 어려움을 겪을 수가 있는 겁니다. 근데 한편으로는 성품이 선하고 훌륭한 사람은요, 그 사람이 무언가를 하거나 말을 할 때는 그것이 선한 영향력으로 나타난다는 것이죠. 한 가지 예를 좀 들어드리겠습니다. 2014년도였습니다. 신월동의 시장 인근에서 있었던 실화가 되겠습니다. 한 7살 정도의 어린아이와 할머니가 길을 걷고 있었는데, 할머니가 연세가 지긋하시다 보니까 할머니께서 요새 쓰시는 그 손수레 같은 거를 마치 할머니는 그거를 쓰지 않고 손자가 이걸 이렇게 잡고 슝 하면서 이렇게 장난치면서 길을 걷고 있었던 겁니다. 그렇게 해서 코너를 싹 돌다가 차를 긁어버린 겁니다. 그런데 할머니가 딱 봐도 이 차는 너무 좋은 차다. 소위 얘기해서 독일 3사, 아주 비싼 외제차를 옆을 쫙 하고 긁어버린 것이죠. 물론 그 금 자체가 굉장히 깊이 패이진 않았지만 눈에는 띄었던 것입니다. 난리가 난 거죠. 일단 할머니는 당황하시고, 그러다 보니까 당황한 할머니를 본 손자는 본인이 너무 겁먹고 놀래서 그 자리에서 울먹거리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상황을 그냥 사람이 아무도 없었으면 좋으련만 시장 근처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긁힌 소리도 듣고 그 상황을 목격하고 있었던 것이죠. 특별히 할머니 행색은 그렇게 옷이 좋지는 않았기 때문에 좀 나름대로는 그렇게 풍족하지 않은 분이 아니신가라는 생각이 들 정도였다라고 합니다. 사람들의 분위기는 금세 그걸 주목하기 시작했던 겁니다. 할머니가 그냥 모른 척하고 그 자리를 슬그머니 피할지, 아니면 다른 어떤 일을 할지가 궁금해졌던 것이죠. 그런데 조금의 시간이 흐르자 사람들이 할머니가 주변 사람들로 가서 무언가를 빌려달라고 하는 것인데 핸드폰이었던 겁니다. 할머니는 심지어 핸드폰조차도 없으셨던 것입니다. 한 학생이 이러한 상황을 보고 도와드리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그 학생이 직접 전화를 걸었고요, 차주 번호를 확인하고 전화를 걸어서 자초지종을 설명을 했습니다. 자, 한 10분 정도가 지났습니다. 차주 부부가 나왔는데 한 40대 정도의 부부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대뜸 도착하자마자 할머니한테 고개를 숙이며 사과했다고 합니다. 사과의 말은 이것이었습니다. 차를 주차장에 두지 못하고 도로 옆에 주차를 해서 지나다닐 때 너무 불편하셨죠? 많이 놀라셨을 텐데 죄송합니다 라고 남자분이 먼저 일단 사과를 했다는 거죠. 그 다음에 차주의 부인은 울먹이고 있었던 손주를 이런저런 좋은 말로 차분히 달래주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사건이 이렇게 마무리가 되는데요, 누리꾼을 통해서 뒤늦게 이 사실이 알게 된 외제차 업체는 차주를 수소문해서 고객센터로 연락을 주면 수리비 전액을 지원해 주겠다라는 약속을 했다고 합니다. 이 내용이 사실은 꽤 오래전이지만 이 누리꾼에 의해서 인터넷에 올렸던 실화이기도 합니다. 어쩌면 사람의 성품이라고 하는 것은요, 아무도 보는 사람이 없거나 아니면 갑작스러운 상황이나 위기의 순간에서 그 성품의 진정성이 드러나는 것 같습니다. 갑작스러운 위기 상황 속에서 할머니의 진짜 성품이 드러난 거죠. 선하신 분이었던 것입니다. 남한테 피해 주는 것에 대해서는 부끄러워할 줄 아셨던 성품을 가지셨던 분입니다. 차주 부부는 어떻습니까? 이분들도 선한 성품이죠. 무조건 도착해서 자기가 손해를 봤다라는 것을 가지고 사람들을 함부로 몰아세우거나 함부로 욕을 하거나 말을 하는 사람 아니었던 것입니다. 추한 모습을 보이지 않았던 거죠. 두 분 다 성품이 그릇이라는 것이 준비되어 있기 때문에 미담으로 끝날 수 있었던 것이죠. 하나님의 성품 배우시기를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찬양의 고백 기억하십니까?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에 보면은 그 후렴가사에 이런 가사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기를 원하고 바라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성품을 충만히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여러분들 옆 사람과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성품으로 변화됩시다. 우리 서로에게 인사 나누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그리스도인의 변화 세 번째 단계는, 이 변화라고 하는 것은 믿음으로 시작하게 되지만 결국 사랑을 통해서 완성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본문 5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인데요, 5절부터 7절을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의 덕을,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의 사랑을 더하라. 이 5절과 7절에 보면은 굉장히 많은 덕목이 나오고 있습니다. 믿음이 있고요, 덕이 있고, 지식이 있고, 절제가 있고, 인내, 경건, 그리고 형제 우애와 사랑까지 많은 덕목들이 등장을 하고 있는데요. 덕목이 각자가 무슨 의미를 지니는지는 이 자리에서 일일이 다 설명을 하지는 않겠습니다. 주목해야 될 것은요, 무엇으로 시작하고 무엇으로 끝나는가도 우리가 주목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먼저 제일 시작하는 덕목은, 시작된 덕목은 믿음이라는 덕목이 되겠습니다. 믿는 것부터 시작을 하는 것이죠. 하나님을 향한 신뢰 없이 신앙생활이 어떻게 시작이 될 수가 있으며 그리스도인의 어떤 그 인생이 어떻게 시작이 될 수가 있겠습니까? 믿음을 가지고 시작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덕목들이 짝을 이루어서 보완을 해야 된다, 더 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인데요. 그 다음에 제일 마지막 덕목은 무엇이냐면 결국 사랑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내가 혹은 우리가 믿는 교회이며 믿는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무엇을 통해서 입증되는 것이냐면 사랑이 있느냐, 사랑하고 있느냐에 따라서 이것이 증명되고 입증된다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다시 얘기해서 그리스도인은 사랑하는 삶을 통해서 그 사람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라는 점을 하나님도 인정하시고 그리고 주변 사람들도 인정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배를 드리더라도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드리고, 봉사를 하더라도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웃 섬기는 마음으로 봉사하고, 기도를 하더라도 사랑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범사에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의 사랑을 끌어안고 그 사랑을 흘려보내며 사랑하면 결국 그것은 이 사람이 믿는 사람으로서 완성되어 가는 것이구나, 이 사람이 변화되어 가는 사람이구나 라는 것을 우리는 기꺼이 알아차릴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 믿음, 뗄래야 뗄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사랑에 대해서 여러 가지 가르침을 남겼는데요, 그 중에서 우리가 주목할 본문은 로마서 13장 10절의 말씀이 되겠는데, 이 본문의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읽어드리겠습니다.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사랑이 무엇의 완성이냐면 율법의 완성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당시 예수님 당시 기본적으로 율법 조항은 613개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게 그냥 세부 수칙이 아닙니다. 율법 조항 자체가 613개고요. 율법 조항 613개를 이걸 실천하기 위한 각종 구전되는 세부 수칙들이 존재하고 있었다라고 합니다. 심지어 이게 얼마나 종류가 많냐면요, 안식일 같은 경우는 금지 목록, 안식일을 지키기 위해서 금지해야 될 목록이 미시나라는 구전율법에는 30개하고도 9개가 있었다고. 39개. 이거를 하나하나 다 지켜야지만 안식일 지켰다라고 할 수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율법을 지킨다라고 하는 것은 지키면 지키려고 할수록 어려움을 겪고 나 자신의 부족함을 돌아볼 수밖에 없는 것인데요, 바울은 이 상황에서 무엇이라고 권면을 하냐면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율법을 완성시킬 수 있다는 것입니다. 공동번역을 보면 그래서 사랑한다는 것은 율법을 완성하는 일입니다. 주님의 계명에 순종하는 것은 결국 무엇을 행하면 순종하냐면 사랑하면서 살면 율법의 계명을 자연스럽게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다는 뜻이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사랑하는 삶이란 어떤 삶이겠습니까? 그러면 그리스도인 각자의 입장에서 다양한 그 사랑의 형태가 아마 떠오르실 것 같습니다. 그중에서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려고 하는 것은 내어주는 삶이 되겠습니다. 나 자신을 누군가를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이웃을 위해서 내어주는 삶이 사랑하는 삶이다라는 것입니다. 굴지의 석유 기업 스탠다드 오일의 창업자 그리고 기부왕으로 알려진 록펠러라고 하는 유명한 CEO가 있습니다. 근데 그 사람은 안타깝게도 굉장히 현명하고 탁월한 사업가였음에도 불구하고 좋은 사람은 아니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기업을 경영하는 그 원칙 그리고 상대 기업을 대하는 방식이 굉장히 냉정했기 때문입니다. 가진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경쟁 회사를 폐업시키기도 했고요, 노동자들을 쥐어짜면서 이익을 극대화한 것으로 유명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돈은 정말 어마어마하게 많이 벌었지만 사람들한테 비정한 사업가라고 손가락질도 만만치 않게 받았던 것입니다. 근데 그런 록펠러한테 인생의 전환점이 찾아오게 된 것입니다. 55세 때였는데요. 암에 난치암에 걸려가지고 이 시한부 인생을 선고받았습니다. 약 1년 정도 남았다. 이것이 의사의 선고였습니다. 굉장히 큰 충격과 시리에 빠져서 완전한 의욕을 잃고 그냥 집에 가만히 있었던 상황이었습니다. 신실한 그리스도인이었던 어머니가 가만히 이런 말씀을 해주셨다고 합니다. 아들아, 기왕 이렇게 된 거 내 마음껏 인생을 네가 가지고 있는 것을 하나님께 바치고 특별히 자선 사업으로 좀 도와주면 어떻겠느냐, 이렇게 제안을 하게 된 거죠. 평소에는 그런 말에 크게 귀담아 듣진 않고, 물론 개인적으로도 록펠러가 55세 이전에 기부 자체를 아예 안 한 것은 아니었습니다만, 그 기부라고 하는 것은 어찌 보면 기업의 이윤을 극대화하기 위한 수단으로만 생각을 했었던 것이죠. 근데 이런 어머니의 얘기를 들어보니까 정말로 내가 이 세상에 필요한 것을 기부해서 세상을 바꿀 수는 있지 않을까라는 어떤 고민이 시작이 된 것이었습니다. 이렇게 고민하던 와중에, 무엇을 해야 될까 고민하던 와중에 프레드릭 게이츠라고 하는 또 목사님과 면담을 하게 되었는데요. 거기서 이런 이야기를 나누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 목사님께서 제안을 하시기를, 미국 사람들은 기초교육과 기초의료시설이 빈약한 편이다. 그래서 당신이 이 교육과 의료시설에 투자를 해주면 정말로 많은 미국인들이 행복해질 수 있다라고 하는 제안을 한 것이고, 그래서 의미 있게 당신의 재산을 사용해 보라라고 권면을 했던 것이죠. 그래서 이 록펠러는 어머니와 목사님의 제안을 듣고 심사숙고하고 기도한 끝에 본인의 많은 재산을 기부하기로, 이제는 진정한 마음을, 하나님이 주신 사랑의 마음을 갖고 기부하기로 결심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의학이나 과학처럼 미국인뿐만이 아니라 모든 인류의 복지와 행복에 도움이 되는 분야에 집중적으로 기부하기 시작했던 것이죠. 돈밖에 모르는 지독하고 냉정한 사업가가 악착같이 돈 번을 사람들에게 기꺼이 내어주는 변화가 시작이 되었던 것입니다. 자,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기부왕 록펠러가 애초에 기부 잘하는 집안에서 태어난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기부왕이라는 것으로 그냥 본투 기부왕, 그냥 기부 그 자체로 기부를 할 수 있는 사람으로 태어난 것도 아니었습니다. 중간에 바뀐 것이죠. 성령께서 고난 중에 있었던 록펠러의 마음을 만져주셨고, 그렇게 마음이, 속사람이 변화되다 보니 자신의 삶을 남을 위해서 기꺼이 내어주어야 되겠다라고 결단하고 실천했던 것입니다. 그렇게 하여서 이 록펠러라는 사업가는 55세 이후부터는 기부왕이라는 별칭으로 불렸던 것이죠. 오늘 말씀의 결론입니다. 그리스도인들한테 이런 격언이 있습니다. 신앙은 하나님의 용광로에 자신을 녹여 새로운 나로 태어나는 것이다. 변화되려면 먼저 하나님의 손길 안에서 녹아져야 되는 것이죠. 내 생각도 녹아지고, 이기심도 욕심도 녹아지고, 내 마음도 하나님의 손길 안에서 녹아지고, 내 모든 것이 녹아지고, 녹아진 그 밑바탕에 하나님의 성품이 채워지기 시작할 때 우리는 변화되기 시작하는 것이고, 그러한 변화의 끝에서 우리는 점점 더 사랑할 줄 아는 사람, 사랑을 실천하는 사람으로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도 이와 같은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면서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내 모든 것을 녹여주시고 하나님의 성품으로 채워주시고 사랑하는 삶을 내 일평생 살아가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기도할 때 진정한 그리스도로 변화될 줄로 믿습니다.